제가 졸업한 저희 모교가 서울신학대학인데요. 서울신학대학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굶어야만 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금식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기왕 굶는 거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식기도 아닌 굶식기도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기도 모임에서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기도 모임이 끝났는데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들으니까 아마도 여학생이 남학생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며칠 후에 이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다. 자, 이제 흥미진진해졌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때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얘기할 때도 꽤 많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들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면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경박해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생각을 정돈하고 생각이 뜻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길이 돼요. 그냥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러면 혼란을 일으켜요. 느낌을 살피고,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화될 때까지 좀 숙성시킬 시간이 필요해요. 묵혀야 돼요. 그때 그 느낌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되고 창조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인데 20장을 보시면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약 일주일 정도 머물러요. 일주일 정도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두로 지역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을 만나요. 크리스찬들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래요. 자,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아주 우습게 되었죠. 자, 두로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은 자기가 가야 되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래요. 누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편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할 걸 아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맞겠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시점에서만 보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데 다를까? 그런데 그러면 꼭 하나님의 어떤 뜻은 하나일까? 성령의 감동은 하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되죠.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언도받아요. 그때 주위에 있는 안중근 의사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한번 우리가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 사형은 면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항소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 여사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걸 고증하면서 이 편지가 정말 실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실제하든 안 되든 간에 그 편지를 보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편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안중근 의사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다른 어머니의 마음이 보였어요. 이 어머니가 편지를 처음 썼을 때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편지는 달랐을 거예요. 아마도 처음엔 이런 편지 쓰지 않았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아,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게 말이 되냐? 살아있어야 다음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 일본의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에 썼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걸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찢어버리고, 썼다가 구겨버리고, 그리고 결국 밤을 지새워 쓴 편지가 이 편지가 아닐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마음 보세요. 하나는요, 살아남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살아남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또 다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 두 마음이 다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두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는 그냥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그냥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죄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두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나요? 하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동시에 들어있는, 동시에 나타나는 곳,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감동이 이렇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고 로마까지 보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마음, 두 마음이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일부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우리들이 나타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그래서 사람마다 나타나는 의견과 뜻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 하나님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데 다른 두로에 있던 다른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봐서 알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알 수 없어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의견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각자의 의견이 있었지만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주장하지 않아요. 내려놓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어느 순간 이것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알아내는 어떤 비밀 같은 것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먼저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죠. 또 하나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요.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가이사랴에 갔더니 거기에 빌립이라고 하는, 여러분 빌립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딸들이 넷이 있는데 딸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자가 찾아와요. 이 아가보는 그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가보예요. 이 아가보가 가서 뭐라고 예언하는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 잡혀서 로마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자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잡혀갈 거니까, 투옥될 거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지 마십시오. 다 만류한 거예요. 다 만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호하게 다시 얘기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지금 똑같은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죠?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어도 가야 된다. 나는 고난이 있어도 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똑같은 팩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에서, 그 말씀에서 한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험해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뒤에 나오는 사건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더 맞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런데 21장의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14절 결론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래요? 싸우지 않았다고요.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고 서로 그렇게 서로 분열되지 않았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원하는 저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아,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이 땅은 내 영역인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양,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왜곡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한평생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었다, 그렇게 보통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또 힘도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딱 이때 세 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가시 좀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그 가시가 있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수 있었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에게 있는 이 가시가 뽑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가시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네 뜻부터 좀 내려놔봐라 라는 거예요. 너의 뜻부터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이게 애매모호해요. 얼마나 불확실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의 삶은 더 모호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무언가 확실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저도.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확실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문제가 좀 확실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확실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미래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을 원해요. 있지도 않은 그 답을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으로 가고,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이 용하게 우리의 미래를 잘 안 되더라, 소위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예언하고 다른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맞춘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복음을 빙자한 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시겠냐고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풀어가는 숙제가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고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거 신앙 아니에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결과가 있어요. 거기에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누굴 통해 나타나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보통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뜻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 없어요. 나를 향한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거 없다니까요.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어디서 그 지혜는 올까요? 그 지혜는요, 내 뜻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까지 다른 데 마음 빼앗기거나 졸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고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고이고이 간직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도록 정성을 다해 받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요. 신앙의 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불투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나요? 내가 변화돼요. 그 길을 가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돼요. 내 뜻을 내려놓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뜻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